같이 합니다. 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로 복음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뭐지요? 이게 뭡니까? 컵인데 이제 이 컵이 뭘로 됐을까? 스테인으로 됐나? 도자기인가? 뚜껑은 어떻게 생겼나?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까요? 요 속에 뭐가 들었을까? 꿀이 들었을까? 물이 들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쉽네요. 약처럼. 네. 보자기로다가 뭔가를 이렇게 싼 그 둥치,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보자기로다 이렇게 싹 싸놨어요. 보따리. 마찬가지로 이 보자기가 이게 비단 보자기인가 무명 보자기일까 뭐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컵이 도자기로 됐든 금으로 됐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적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보자기, 하나의 통이에요. 그릇이에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보자기가 뭔가를 싸고 있는 거예요. 뭘 싸고 있을까요? 같이 합시다. 말씀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무슨 보따리예요? 그렇죠. 말씀 보따리입니다. 기적은 말씀 보따리. 그러니까 기적 자체만 보고서 야, 나도 저런 기적 좀 한번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 기적이 싸고 있는 뭐예요? 말씀. 무엇을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기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예요. 기적을 생각할 때는 어떤 신비한 거, 또 초월적인 거, 우리는 감히 할 수도 없는 거.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시군중무기예요. 우리는 그냥 야, 어떻게 저런 일이 다 일어날까? 하나님께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적이라는 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적 자체에 이렇게 빠져들다 보면은 그 기적이라는 보자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 보자기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비단인데 이게 중국산일까? 국산일까? 왜 그런 거 갖고 따진다는 말이에요. 응?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이에요. 응? 그 뭐 중국산인 것도 없고 국산인 것도 없고 그 속에 무엇이 쌓여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들었느냐가. 그죠? 많은 이들은 그걸 놓치는 거예요. 기적 속에 쌓여있는 말씀을 놓치고 껍데기만 본다는 거예요. 보자기만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그런 모든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뭘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건이 됐든 맨 처음 창세기에서 창조의 일, 그것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물로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심판했어요. 야, 비가 오면 무서운 거야. 오면 안때 날아가면 대비를 해야 돼.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높이 올라가면 살 수 있다 그 생각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탑을 쌓았어요. 그게 무슨 탑이에요? 바벨 탑.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걸 들어야 돼. 애굽에 열재앙이 내려졌어요. 그죠? 애굽에 열재앙이 내려졌어요. 그 열재앙에서도 역시 우리는 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에게 많은 징벌을 받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잘못되니까 뒤지게 맞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사건들, 그저 그게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그런 모든 역사가 하나의 보자기예요. 뭘 싸고 있는 보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싸고 있는 보자기. 그래서 그 과거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다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걸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그 보자기가 싸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이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렇게 기적은 그냥 어떤 신비한 거, 어떤 초월적인 거, 우리가 감히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는 어떤 그 신비한 거, 초월적인 거,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놀라운 일들, 거기에다만 자꾸 이렇게 마음을 두다 보니까 기독교의 기적은 어디에도 없어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교에서 어떤 그런 거 신비하고도 초월적인 사건이 있다 그러면은 에이 그런 건 별 가치도 없어. 무조건 부정하려고 그래. 다른 종교 기적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가? 아니면 그 사람들만 못한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별의별 일들은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의 어떤 그런 거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그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건 우월하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싸고 있는 뭐에 불과하다? 보자기에 불과해요. 말씀 보자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뭐예요? 보자기. 자,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그죠?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뭔 일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 기적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걸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 그들은 껍데기만 보고, 즉 보자기만 보고, 보자기로 싸고 있는 그 안의 내용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그냥 놀라워하고 야단들이다 이 말이에요.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해갖고 좀 막 모여듭니다. 저 베드로와 요한, 저 대단한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했지? 어떻게 그냥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을 막 그냥 일어나 걷게 만들었지? 그러면서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시선이 자신들에게 막 집중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뭔 일이나 막 그냥 놀라운 일을 행한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자, 1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걷게 된 일, 이걸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우리가 한 일 아니야, 그 얘기잖아. 우리가 한 일 아니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우리는 못해. 우리가 한 일 아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데 안진뱅이도 막 일으키네. 어느 교회에서 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가 금방 신이 돼버리잖아요. 이단들 다 그래요. 신이 됩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거 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면서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누구를?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가 이제 이 안진뱅이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야, 이거. 이 껍데기 보지 말고 이걸 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장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게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신다는 게 이게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안진뱅이를 볼 때 이제 단지 이 사람은 병자구나. 저 사람은 걷질 못하는 환자야. 제가 깨라고 그러지. 안진뱅이를 우리가 볼 때 환자라는 차원에서 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어떤 뭔가에 이렇게 매여 있는 자구나. 어떤 뭔가에 매여 있구나. 자고 싶은가 봐요. 졸리니까 재워주세요. 안진뱅이는 같이 합시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단지 그저 그냥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아이고 불쌍하라,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수 없는 세상의 모습.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안진뱅이. 그런 안진뱅이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안진뱅이가, 누가 가서 좀 재워보세요. 좀 한번. 났다 이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된 거다? 해방된 거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빨리 저 또 이상한 노래나 또 나오면 좋겠다 이거지. 계속 좀 들려주면 좋겠네. 계속 조금만 더. 말씀에 아멘 안 하니까 그거라도 드려야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 얘기는 뭐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매여있는 세상을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됐다? 해방된다. 그 얘기예요. 14절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계속 뭐를 얘기합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살인한 사람 누구예요? 성경 안 읽으면 모르죠.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였도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어요. 누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우리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회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안진뱅이인 너희들을 일으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누가 다시 살리셔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거를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을.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예수님, 죽은 예수님,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죽였지만 사실은 이분이 생명의 주님이다. 그걸 뭘 가지고서 무슨 기적을 갖고 보여준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은 곧 죽은 예수. 완전히 죽은 예수는 안진뱅이보다 더한 거죠. 그를 살리는 기적은 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를 다시 살려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다. 너희들은 예수를 생명의 주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해서 죽였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다. 그것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그저 그냥 단순히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일의 주체는 그러니까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면에서 볼 때 어떤 일에 대해서든 말이죠. 교회 세상 어떤 일에 대해서든 사람이 주체로다가 나서게 된다면 사람이 올라가고 사람이 자꾸만 높여지고 그런다면은 그게 바로 누구 영광을 가로채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저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다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집중해버리면 하나님이 정말 예수가 생명의 주야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을 백성들이 알 길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다 보면 교회도 말이죠.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다. 우리가 뭔가 그냥 막 기도하고 했더니만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어떤 태도를 보일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은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이죠. 괜히 내가 은근히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냥 괜히 대견해 보이는 거예요. 야,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이 낫네. 그래도 그건 좀 나을 수 있어요. 심한 경우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다가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그냥 위대한 능력자로다가 내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10종 8구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은 말이죠. 처음부터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것은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려는 능력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능력이구나.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써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인물이야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거,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한테 신경 쓰냐 이런다는 말이에요. 안진뱅이 일으킨 것은 절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말이죠. 어떤 일에서든 사람이 주체로 나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이 간증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듣는데 저도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이 간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잘못된 것일 수 있는가. 간증 자체가
다 잘못되고 간증은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간증도 필요하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는 말이죠. 간증에서 인간이 높임받을 수 있다는 거. 인간이 그 주체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사실 간증의 거의 대부분이 사람 높여놓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높아진 그 사람을 전국 교회가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야단입니다. 신기한 체험을 했다 누군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 사람 모셔가려고 야단이. 교회들이 참 뭘 보나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런 그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요. 그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체험을 다 했을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을까? 그런데 호기심을 가져요. 가령 말이죠.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간증 중에 뭐가 있을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고침받았다는 거. 그런 체험담을 많이 우리는 듣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거의 모두가 보면은 그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다는 사람들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멀쩡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뭐 그런 이들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를 막 했더니만 또는 뭐 금식을 얼마 동안 막 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자기 정성, 자기 노력 이런 걸 개입시켜.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고 내가 그냥 노력하고 막 했더니만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난다. 그런다. 이 경우에 모든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의 주장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체험 자체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체험 자체에. 그러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체험도 인간의 노력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사건들 체험한 얘기 많이 나와요. 뭐냐? 다른 사람들 다 그만두고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부터가 기적이거든요. 그죠? 남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체험이에요. 길 가다가 예수님 음성 듣고서로다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바울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죠. 그러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는 체험도 해요. 아주 강한 독을 가진 뱀에 물렸는데 물리면 영락없이 죽어야만 되는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멀쩡한 죽지 않는 그런 체험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서 바울은 삼층천의 신비로움도 체험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체험으로 따지자면은 말이죠. 바울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그런 그 신기한 일들을 체험한 바울이 신약성경 서신서들을 대부분 썼는데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을 쭉 보게 되면은 바울은 그런 성경들을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 그런 체험을 한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 그저 바울은 그런 엄청난 것들을 체험하면서도 오직 누구를 내세우려고 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자기 체험을 말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 체험을 주제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의 체험도 뭐를 증거하고자 하는 도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도구로 자기 체험을 언급할 뿐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체험서가 아니다고 말해요. 인간의 체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대 자기를 높이는 이야기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다. 이걸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어떤 체험에 마음을 뺏겨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저 누군가가 신비한 체험했다고 하니까 야, 나도 저런 체험해보면 좋겠다. 그런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어요. 나에게는 나에게 주실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누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도, 대단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 신자들은 담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설령 내 자신이 내가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체험에서 뭐를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 뭐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드는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정적인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하나님, 그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을 믿어버려요. 체험을 믿어요. 그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신앙의 근거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자기 체험에 머물러 있게 돼요. 자기 체험. 그래서 체험이 별로 없을 때는 쭉 쳐지는 거예요. 뭔가 조금 신기한 일들이 있게 되면 또 그냥 신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른 신앙이 못 된다는 얘기죠. 어떤 그런 자기 체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체험한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좀 수준 낮은 것으로 또 판단을 합니다. 아, 나는 매일 이런 신기한 일들을 막 경험하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없어갖고 말이지. 이렇게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있게 하셨다. 이런 생각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이 일의 주장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의 증거일 뿐이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일들은 말이죠. 다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더 높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정말 신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됐든 그 어떤 일도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에게 대단한 일들이 막 벌어졌다 해도 그걸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드러내라고, 예수를 드러내라고, 예수를 보여주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 일어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바가 계시기 때문임을 아옵나이다. 백성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 놀라운 일을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